모차르트의 도시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그곳에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키츠슈타인호른이라는 스키 휴양지가 있습니다. 2000년 11월 11일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에서 끔찍한 참사가 일어납니다. 스키 시즌을 맞아 전 세계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 산악 열차라고 하는 푸니쿨라에 탑승을 하는데, 열차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터널을 통과하던 중에 열차 뒷부분에서부터 화재가 갑작스럽게 발생을 합니다. 운행관리원이 열차에 둔 난방용 전기 히터의 송풍기가 막혀서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터널 한가운데서 열차가 멈춰버렸고, 운행관리원 1명과 승객 161명이 타고 있던 열차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터널 안이라 휴대전화도 목통이고, 창문은 강화 유리에 설상가상으로 연기경보장치도 비상수동개폐장치도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열차 뒷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는 강한 바람을 타고 급속도로 번지며 열차 앞부분까지 덮칠 기세였습니다. 패닉이 된 승객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해 스키부츠나 폴대로 유리를 깨려고 수차례 시도했고 다행스럽게 강화 유리를 깨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열차 바깥으로 탈출했다는 기쁨도 잠시, 승객들은 생사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지금 산 아랫방향의 열차 뒤편에서 불길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불을 뚫고 산 아래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불을 피해서 산 정상으로 올라갈 것이냐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탈출 방향을 두고 승객들 사이의 의견이 분분해집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합니다. 과연 어느 쪽이 안전한 탈출구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산 위로? 네. 일단 불부터 피하고 봐야겠죠? 그렇게 대부분의 승객들이 불을 피해 정상을 향해 대피합니다. 그 결과 슬로프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던 영무원 3명과 승객 2명을 포함한 총 155명 전원 모두 다 사망하고 맙니다. 불길을 피해 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승객들이 죽고 산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영무원과 승객까지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터널처럼 막힌 구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화염이 어디로? 위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질식사를 피하려면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승객들은 열차 뒤쪽에 불길을 피해서 정상으로 올라갔고 결국 화염과 연기에 휩싸이며 모두 다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럼 생존자가 없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12명의 사람들만이 이 끔찍한 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모두가 불길을 피해서 산 정상으로 올라갈 때 이분들은 반대로 불 속으로 뛰어들어 산 아래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생존자들은 어떻게 불길을 뚫고 터널 아래로 내려갈 생각을 했던 걸까요? 사고 당시 한 독일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터널 아래로 탈출해야 됩니다. 터널 아래로 가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터널 위는 위험합니다. 반드시 터널 아래로 탈출하셔야 됩니다라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비규환 속에서 독일 남성을 따라간 단 11명의 사람들만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8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안에서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을 복원해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보니 오전 8시 52분 세월호 선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현재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 우려 사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뒤 또 방송합니다. 현재 자리에서 이동하지 마시고 또 방송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계신 곳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잡을 수 있는 봉이나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에 자세히 들리진 않습니다만 8시 59분에 또 방송합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차 방송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구명동의가 착용 가능하신 승객들께서는 구명동의를 착용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구명동의가 착용 가능하신 승객들께서는 9시 23분이 돼서야 선내 방송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전기가 나가요. 9시 35분 사고 지점에 해경이 도착합니다. 9시 40분께 해경 선장 선원들이 구조되고 10시 15분 한 학생이 찍은 마지막 사진에는 배가 90도로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10시 39분 세월호의 뱃머리만 살짝 남긴 채 결국 배는 304명을 태우고 침몰합니다. 최초 신고로부터 해경이 도착해서 304명의 승객들이 수장되기까지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선내방송은 전기가 끊어지기 전까지 무려 7차례 이상이나 계속되었고,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것이었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문득 제게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쪽에선 누군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다른 한쪽에선 누군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며 반대로 누구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가 주일학교 공과 공부 시간이라면,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반짝반짝. 그러면 이 선생님의 질문에 크게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라고 대답하면 맞습니다, 칭찬 스티커 하나씩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는 세상은 주일학교처럼 단순하거나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복잡해도 너무 복잡하고요,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칭찬 스티커는커녕 생존 여부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할지, 반대로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귀를 닫아야 할지 결정 내리기가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옆에서 시뻘건 불길이 덤벼든다거나 시꺼먼 바다가 집어삼키지 않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반대로 듣지 말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마침내는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갈림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 3일째 되는 날 있었던 기록입니다. 글로 가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또 한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치듯이 떠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의 꿈은 그분의 십자가 처형과 함께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내 계획, 내 꿈, 내 어떤 모든 노력들 완전히 무너지고 산산조각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두 제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믿음 좋다던 수제자 베드로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던 제자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고는 단 1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활의 개념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죽었다가 다시 산다거나 깨어나는 것이 부활인가요? 얼마 전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이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공익요원이 요양병원에서 계신 한 할머니와 평소 가깝게 지냈는데 그만 할머니께서 임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고 침대에 누워 계신 어르신의 손을 이 공익요원이 잡아드렸는데, 글쎄 그 순간 갑자기 하고 숨을 쉬시면서 삐 소리를 내던 심전도 모니터가 띠 하면서 다시 뛰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할머니가 깨어나신 겁니다. 그 뒤로 저 젊은 친구가 손만 대면 오래 살아 라는 소문이 돌고 어르신들이 그 손 한 번 잡아보자고 이 공익요원을 따라다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게 부활일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이걸 가리키는 용어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재생이라고 한자로 치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적의 사건이면 틀림없지만 이것은 단순히 되살아난 것이고 죽었다 깨어난 것이지 부활은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막 숨을 거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망 후 당일 또는 늦어도 그 이튿날 관에 실려나간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한 무덤 속 나사로가 바로 그들입니다. 묘하게도 시간차가 있죠. 이들은 죽음 이후 시간의 차이를 두고 되살아난 것이지 부활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것이고 재생한 것이고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란 뭘까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이라면 대개 죽음 이후의 삶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육신은 썩는 반면 그의 영혼은 살아나서, 즉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통 부활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학자 톰 라이트에 따르면 고대 세계에서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나 라틴어 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말로도 죽음 이후의 삶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그것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는 새로운 육체적인 삶은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몸이 죽고 나면 그 후에 새로운 몸, 새로운 육체를 갖게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부활이었습니다. 죽음 직후의 사람들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상태를 극적으로 혹은 생생하게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오래도록 흐르고 난 뒤에 일어나게 될 어떤 사건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헤롯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합니다. 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과 16절입니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16절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분명히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가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되살아나 누구로? 예수로 부활했다라고 헤롯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궁극적인 부활을 믿었습니다. 즉 사람이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보시다가, 이게 낙원입니다. 돌보시다가 마지막 날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고 재창조하실 때 그분의 백성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믿는 부활이었으며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는 부활이었고요. 이것이 나사로의 무덤 옆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던 마르다가 믿었던 부활이었습니다.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그녀가 말하는 마지막 날 부활이야말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 사회에 퍼져 있던 부활에 대한 보편적이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심판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시는 새로운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아니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걸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지 못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사고 구조에는 있지 않은 개념이에요. 물론 부활 자체는 믿었습니다만 그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모두에게 주실 새로운 몸의 부활이지, 그것도 단 3일 만에 오직 한 개인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나는 부활은 있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단속을 시키시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되풀이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에 걸쳐서 4차례에 걸쳐 꾸준히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은요, 도무지 이 말을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지금의 우리 같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금세 알아차립니다. 우린 다 알아요. 교회 조금만 다녀도 다 압니다. 아니, 안 다녀도 알아요. 하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왜요? 이것은 이들의 구조, 이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들어있지 않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부활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이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죠? 호되게 꾸짖으시죠.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2절 33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아, 이 목소리가, 예. 아, 참, 참 좋습니다. 자, 여기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나 고난받아 죽어, 내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해요. 강하게 예수님께 이제 항의하는 거죠. 뭐, 어마무시한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이 좋아,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지. 보통은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이럴 때 쓰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꺼져! 물론 이 말은 베드로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에게 하시는 불호령입니다. 꺼져! 우리도 듣지 말아야 할 말 앞에서 속으로 이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꺼져! 꺼지란 말이야. 유대인이라면 구원자, 메시아가 죽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메시아는 안 죽어요. 안 죽어야 메시아예요. 근데 메시아가 죽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부활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요, 악한 이교도들에 대항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런 전투를 치르며 성전을 재건하거나 정화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가져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누가 메시아로 불렸나요? 예,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메시아로 불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전형적인 불의를 직접 당하셨어요. 싸우긴 뭘 싸워요? 이기긴 뭘 이겨요? 맨날 얻어 터지고 맨날 당하고 성전에서 별 효과도 없는 이상한 시위를 하셨습니다. 뭐 뒤집어 엎긴 했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뭐 성전을 재건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고요? 그게 다예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시장통 된 거예요. 전투에서 영광스럽게 로마 이교도들을 물리쳤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그들의 손에 무력하게 무참히 짓밟히고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모든 소망이 단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고 마는 좌절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하고 이러면 완전 나 헛살았다 싶은 때가 와요. 아, 내가 이렇게 죽고야 마는구나 라고 하는 순간이 옵니다. 제자 중 누구도요, 괜찮아? 며칠 후면 다시 돌아오실 거야. 그런 말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혹은 그래도 뭐 이제 그분은 하나님 잘 믿다 가셨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계시겠지 라는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거니와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는 경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나사렛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 메시아야 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나무에 걸려,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뭔 부활이에요, 부활은.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 아니라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메시아일 수도 있었던 예수가 결코 절대로 그는 메시아가 아님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글로바와 또 한 제자는 무덤에 다녀온 여자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과 천사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다녀왔을 때에도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에 별 기대를 갖지 않았더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두 제자는 이렇게 대변합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말의 속뜻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말았으니 그 사람은 아니었나 봐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분위기였어요. 아,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십자가에 달린 거 보니까 그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아웃이야. 이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신실한 유대인들에게만 믿기 힘든 일이었을까요? 십자가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로 이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심지어 예수님 본인에게도 무척이나 받아들이기 힘든, 정말이지 당혹스러운 결정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대인 문화 속에서 자라났고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고요. 평생을 유대 신앙으로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데다가 거기다가 마지막 날이 아닌 사흘 만에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 다 가치가 아닌 홀로 부활이라니요? 이건 지금까지 예수님 본인이 알고 믿고 따랐던 신앙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셨지만 이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그분의 뜻을 구하셨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지만 곧이어 더 큰 목소리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기나이다 라면서 기도하셨고, 지금껏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계획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의 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막연하게 이 세상 마지막 날 새로운 몸을 입는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그들 앞에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사건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그 부활의 첫 시작, 첫 단추, 첫 열매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설교 맨 앞에서 언급한 키츠슈타인호른에서 있었던 참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독일인 남성과 그를 따라 불길을 뚫고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불길이지만 뚫고 가셔야 됩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라고 그래야 삽니다라고 소리쳤던 그 남성, 그리고 그를 따라 내려간 11명의 사람들만이 살아남았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독일인 남성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그는 은퇴한 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러니 불과 화염, 연기와 유독가스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이죠.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던 승객 모두가 이 소방관의 말을 들었더라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구조되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교우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나요? 또한 누구의 말을 따르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예수님은 죽음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세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제자뿐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이르실 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미련하고 더디게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더디게 믿는 자들이요. 그런 우리들이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은 먼저 누구부터요? 미련하고 더디게 믿는 자들부터 찾아오십니다. 부디 미련하고 더디게 믿지만 조금씩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죽음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이시죠. 그 말씀, 주님의 말씀 따라가시는, 그래서 언젠가는 고난을 넘어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주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마침내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